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9장으로서 욥의 고백, 변호, 간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써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써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서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 하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밀태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가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자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자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은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게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도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 말씀 즉 빌닷의 고백과는 달리 꾸중과는 달리 이 말씀은 욥의 고백과 욥의 신앙의 그러한 증거임으로써 우리는 욥을 따라할 수 있고 여기에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읽은 이 욥기 9장의 내용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엘리바스가 그리고 빌닷이 욥에게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다 하고 가리켰습니다. 사실은 욥이 그거 다 알고 있고 욥이 그거 따라하고 의인처럼 굴고 있는데도 근데 이들은 단순히 욥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겼기 때문에 소위 저주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욥은 진정한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훈수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즉 자기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또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주님을 절대적인 군주로 주권을 가진 분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이 은혜로 이루어진 세상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먼저 욥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욥의 변호가 나오죠. 욥이 자기가 그 빌닷이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특히 의롭지 않음에 대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온전하다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 다음에 욥이 간구가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욥의 고백과 변호와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욥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네, 여태껏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선행을 한 사람은 또는 믿음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게 복받아서 형통하고 잘되고 그렇지만 죄를 저지른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네, 이 공식 이거를 처음부터 부인하기 위해서 욥이 하는 말은 그 누구도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전에 말했던 악인은 반드시 벌받고 그리고 선행을 한 자는 반드시 형통한다. 잘된다. 이 말이 존재하려면은 여러분 그들이 주장했던 그 말이 존재하려면은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고 보답으로서 형통과 잘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망한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이 욥의 고백에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이해가 뭡니까? 바로 욥의 친구들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데도
망하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고로 그 모세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이 주장하는 선한 사람들은 축복받는다. 이거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선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데도 선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소위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 예. 의롭지 않은데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또한 반대로 의로운데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욥 같은 사람.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은 자기마저도, 욥 자신마저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의롭지 않다. 친구나 나나 다 의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만 형통하고 잘 된다. 이 공식이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의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은, 특히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은 사실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크리스찬들만이, 욥 같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고로 암만 뭘 잘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암만 뭘 잘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자랑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내 의가 없다. 고로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죠. 즉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야 돼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 내가 받을 만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인됨은 이 은혜를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인됨.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적인 그 선을 이루시는 주권입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그거의 가장 핵심인 모든 인간의 죄인됨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욥 네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욥은 맞아. 나 죄인이야. 근데 너희들도 죄인이야. 다 같이 죄인이야. 우리 똑같아. 그런데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천벌 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의 변호죠.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온전하다마는, 욥의 변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욥의 고백, 아주 중요한 고백,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2절, 그리고 15절,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암만 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도 대답도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내 의를 자랑할 수도 없고 그에게 그냥 다만 간구한다. 뭘 간구합니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 말은 내가 암만 의롭다고 말해도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내 입이 나를 보면서 정죄한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주님을 보면은 암만 주님께 대적했던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래서 욥의 고백은 욥의 친구들이 말하던 너는 죄졌기 때문에 이러한 천벌을 받는다 그랬을 때 마치 그래 맞아 내가 죄졌어 난 죄인이야 그걸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말하는 것, 즉 죄인은 천벌, 선인은 형통, 이것을 부인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이지만 암만 내가 온전하더라도 내 입이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거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생이 다 주님 앞에 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은 형통, 이러한 공식이 형성, 이러한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또한 욥의 변호죠. 예. 나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천벌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사실은 온전하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모든 인간이 죄인됨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 두 개가 정말 중요한데 그 두 개뿐만 아니라 욥이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게 예언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이렇게 욥이 얘기합니다. 그가 홀로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이 뭘 말하고 있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중요한 것을 압니다. 뭐에 대해서 아냐? 구원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그 섭리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알 수 없음을 또한 얘기하고 있고,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고백해요. 두 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렇지만 욥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특히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고 바꿔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방식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격하게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를 하시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이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직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욥은 정말 정직해요. 그 어떤 위선도, 그 어떤 아는 척하는 거, 그러한 척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욥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걸 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왜냐하면 자기가 헤아릴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봐도 모르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믿음, 또는 작은 자의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긴 믿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봐도 모르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죠. 이게 작은 자의 믿음이고, 이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게 어디에 너무나 잘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한밤중에 걸어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갈릴리 바다 위를요. 그때 제자들이 자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겁에 질려가지고 소리 지르며 놀라서 귀신이라고 놀라죠. 근데 원어에 보면은 그 구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자는 제자들의 그 배를 지나가려고, 걸어서 지나가려고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물을 밟으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그랬다고 하죠.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누구신지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러분 바다 물결을 밟으시면서 왔죠. 그러면서 백두성과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렇게 그러한 별들을 만드신 분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왔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마저 살리시는 그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셨죠. 그리고 바다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 물결을 밟으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러한 욥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가난한 자의 믿음,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렇게 바다 물결을 밟고 오시는 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심지어 삼성과 묘성과 북두성을 만드신 분을, 그분이 앞으로 지나가나 그분인지 봐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앞에서 움직이시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이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가난한 믿음, 봐도 모르기 때문에 믿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믿음, 그거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한 이 고백은, 여러분, 진솔한 이 고백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천국이 욥의 것입니다. 천국이 제자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그들이 심지어 눈으로 봐도 이해 못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볼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구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러고 있어요. 이러한 간구하는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그리고 목말라하는 욥의 믿음과, 그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다 깨달았다는, 영적 체험을 했다느니, 또는 선조의 지혜를 안다느니, 이러한 사람들의 소위 자기가 믿는다는 그러한 믿음, 소위 세상에 볼 때 좋은 소리, 하나님은 선한 자를 포상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죄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저주를 내리셔. 이런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욥의 친구들은 진실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리고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욥 같은 주님을 비록 모르지만 저희가 완전히 죄인됨을 고백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심지어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도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눈이 먼 상태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마치 바디메오가 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듯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러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배 위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마치 욥과 함께 계셔 주시듯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이 오늘 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욥의 그 가난한 심령,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 사모하는 심령, 자기의 죄인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직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며 기다리는 그의 믿음, 주여 이러한 믿음을 저희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저희를 기쁘게 여기시며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를 붙들고 마치 욥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